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 경험이 풍부해서 노하우가 많은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도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이 있지만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지만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했지만 인간 관계가 다 깨어져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와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어서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지혜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삶에 나타나냐 하냐면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온유함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같이 그런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온유함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있었지만 결코 힘으로 강압적으로 교만하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선생은,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말로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리더는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태도는 모든 관계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실천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입니까? 힘있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못 보였을 때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자에게, 약한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그 중에서도 어린 자녀에게 온유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자녀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때로는 그들에게 날카롭게 대하기도 합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온유함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온유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입니다. 정욕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때로는 갈등과 다툼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거짓 지혜, 잘못된 지혜의 특징을 14절부터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야고보는 이 세상의 지혜가 가진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와 다툼을 낳는다. 두 번째는 혼란과 악을 초래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기가 아니라 독한 시기입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려는 극심한 경쟁과 질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지? 나도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왜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지? 이러한 시기는 경쟁과 비교 의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좌절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경쟁을 합니다. 1등을 못하면 실패자라는 그런 인식을 갖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고 1등이 아니면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학생들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적보다는 인성 교육을 중요시하고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중에 독일에서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러한 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일 학교에서는 경쟁이 없습니다.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이 열등하다 그런 기회조차 갖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수능 시험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험만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고 싶으면 원하는 때에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없고 생활비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독일의 학문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나라입니다. 벤츠, 포르쉐, 아우디, BMW, 남자들이 좋아하는 차입니다. 다 독일 차입니다. 아디다스, 하리보, 젤리까지 다 독일에서 만듭니다. 경쟁을 시켜야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경쟁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쟁은 결국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 최고의 지식을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트라는 말이 엘레강스에서 나왔대요. 엘레강스는 우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우아합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특권 의식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거짓된 지혜의 대표적인 특징이 시기와 다툼이고 세상의 지혜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땅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교만과 자랑을 낳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딱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을 가집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가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교만해집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려면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세요. 이전보다 더 나은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지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얼마나 자기가 똑똑한지, 많이 성취했는지 과시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 자랑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된 지혜는 진리를 왜곡합니다. 야고보고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왜곡합니다.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익에 따라서 변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숨기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실을 꾸미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결국 이러한 거짓된 지혜가 혼란과 악을 만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경쟁을 하고 욕심이 지배하고 그곳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땅의 것, 정욕의 것, 마귀의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혼란과 악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선택과 결정이 이기심과 욕망에 의해 좌우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안에 남보다 더 잘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경쟁과 비교의식 속에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가져오는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시기와 다툼, 혼란과 악한 일들, 결국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다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를 8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가 뭘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화평입니다. 8가지 특징 중에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성결은 다른 모든 덕목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샘 근원이 깨끗해야 맑은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결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성결의 영역의 1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편견과 거짓이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 사람 성결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성결할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진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처럼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번째 핵심 특징은 화평입니다. 화평. 관용과 화평 뒤에 나오는 관용, 양순, 온유, 긍휼과 선한 열매는 이 화평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특성들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 세상의 지혜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통을 함께 느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러한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클리어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진실하고 온유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함께 더불어 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선한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1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시 한번 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을 심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려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화평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미움을 심으면 분열을 거둘 것입니다. 교만을 심으면 멸망을 거둘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또 세상의 지혜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노력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것입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자녀를 처음 키워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허용해줘야 하고 어디에서 제한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여기 육아 전문가가 계십니까? 우리는 오은영 박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참 다양한데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삶에 안내자가 있다면, 우리를 안내해주는 코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구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들이 생길 때 고민만 합니다.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녀와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잠시 멈추고 그 즉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먼 미래의 문제든지, 자녀의 지금 당장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모든 악한 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강압적인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화평을, 화평한 거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가 아니라 더 거룩하게, 더 온유하게, 더 화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